창세기의 말씀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에서를 만나러 가는 야곱이 밤에 다 보내고 나서 혼자 남아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다가 이름이 바뀌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고 그의 후손이 그 민족의 이름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이야기가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교독하면서 선포합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곱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도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더라.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합니다. 그 지역을 이 브니엘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자, 이 시편의 말씀은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모 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는데 함께 합독으로 선포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이제 노마서의 말씀은 노마서 8장 양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양자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후자가 이제 자식이 후손이 없으면은 이제 가까운 친족 가운데 자녀를 데리고 오잖아요. 조카나 그렇죠. 아니면은 사촌에서 오촌 이렇게 건너뛰더라도 가까운 친족 가운데 양자를 데리고 오죠. 이렇게 양자를 데리고 오는 가장 중요한 이 고대 사회부터 있었던 제도가 바로 양자제도거든요. 이 양자제도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상속자예요. 상속자. 저희도 맨 큰형님이 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딸이 있으니까 둘째 형님은 아들이 둘인데 바로 둘째 아들, 그러니까 둘째 형님의 큰 아들. 결국 우리 집안의 장손이죠. 그 장손을 이제 큰 형님의 아들로 이제 호적에 그렇게 올려놓더라고요. 그렇게 이게 이제 아마도 그 집안의 그런 어떤 내려오는 그런 규칙이나 집안의 전통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양자는 상속자라는 의미가 굉장히 강한 거예요. 자식이 많은데 하나도 그냥 입양해서 데리고 오는 요즘처럼 자녀가 없으니까 입양해서 키워야 되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가장 큰 개념은 상속자. 그러면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로마서에서 계속 읽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그와 함께 유업을 받을 자다.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라는 것이 가장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교독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니 우리가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합시다. 영적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오늘 설교의 키워드를 세 개로 정했습니다. 하나는 따라합시다. 이스라엘. 이스라엘. 굉장히 신비한 이름이에요. 또 두 번째는 아버지. 아버지. 세 번째는 양자. 양자. 여러분 벌초 다 하셨어요? 성경 보기엔 어제 벌초 하시다가 고생하셨죠? 저도 홍성에 갔는데 벌초 하는 시간보다 차 밀리는 시간이 더 힘들었어요. 차가 얼마나 많이 밀리던지. 갔더니 이제 누님들은 안 왔어요. 누님들은 이번에는 누님들 세 분은 다 안 오고, 큰형님도 아파서 못 오고 이제 사위를 보내고 그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조카들이 이제 와가지고 조카들이 와서 하는데 중간에 예초기가 고장이 났어요. 이게 예초기를 하다가 중간에 딱 한 번 걸리면은 이게 딱 멈췄다가 다시 빼서 해야 되는데 이 조카들이 힘이 좋으니까 그냥 계속해서 그 안에 부속이 탔어요. 타가지고 끊어져서 그걸 또 고치러 읍내에 갔더니 읍내에 줄 서 갖고 있어서 또 한 시간 만에 고쳐서 또 가서 또 하고 그렇게 해서 잘 마치고 이제 예배까지 드리고 왔어요. 그렇게 했는데 왜 우리가 그 벌초하러가 그럴까요? 다 이제 부모의 은혜, 어머니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돌보는 거죠. 중추절에 맞이해서 그 산소를 돌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보여요? 위에 그 부추 모양으로 되어 있는 그 장화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탈리아, 그리고 그 옆에 마게도니아 반도, 그리스죠. 그리스와 지금은 불가리아라는 나라, 저쪽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데가 이제 위에 유럽 쪽이고 그 위에 터키, 소아시아 지역이죠. 그리고 그 밑에 지중해 몰바도 밑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있어요. 나라가 뭐 그렇게 크지도 않습니다. 뭐 잘해야 뭐 우리가 강원도보다 좀 크겠죠.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이집트가 있고 요르단이 있고 이란, 이라크, 또 이쪽으로 해서 홍해가 있고 또 이쪽으로 해서 이제 페르시아만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작은 나라가 오늘날 여전히 세계의 뉴스거리가 돼요. 세계의 뉴스거리가 되고 또 세계의 초점이 돼요. 성경을 읽다가 신비한 이름이 이스라엘이지 않을까요? 이스라엘, 우리가 늘 이스라엘에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다 라고 얘기는 하죠. 근데 우리가 중국 선교, 동남아 선교, 아프리카 선교, 오지 선교는 말을 많이 했는데 이스라엘 선교는 말하지 않아요. 그렇죠? 자, 우리가 이스라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합시다라는 말은 하는 교회들이 없어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한국 교회로. 그렇죠? 아주 특별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만 봐요? 정치적으로만 보죠. 군사적으로만 보죠. 저 못된 나라. 팔레스타인 원주민이 있는데 지네가 1948년 들어가서 거기 가서 자기들이 독립을 선포하고 나라를 차지하고 그것까지는 좋다라는 거야. 힘이 약하면 모르네. 그러면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왜 그렇게 괴롭혀요? 팔레스타인 사람들 한 사람 괴롭히면은 이스라엘에서는 막 무자비한 폭탄 세례를 막 퍼부잖아요. 여전히 뉴스에 관심이에요. 그렇다고 이 나라를 어떻게 세계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한번 이 지도상으로 보세요. 여러분 잘 아는 6.1 전쟁이 있었잖아요. 6.1 전쟁. 이 6.1 전쟁이 있었을 때 이 이집트,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시리아, 이란 모든 중동 연합군이 붙었어요. 그때 전쟁의 승률이 싸움으로 얘기하면 한 15명 대 1명 싸우는 꼴이었어요. 군사적으로 보면은 대략 엄청난 싸움이었는데 6일 만에 이스라엘이 이겨버렸어요.
좀 희한한 나라죠. 그리고 세계에서 노벨상을 타면은 공식적으로 유대인이 3분의 1을 다 가져가요. 비공식적으로 얘기하면 유대계 혈통까지 하면 아마 거의 반 이상은 다 노벨상은 다 유대인들이 다 가져갈 거예요. 그리고 세계의 돈을 전부 다 누가 가지고 있느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어요. IMF, 국제통화금융기구의 모든 돈줄은 다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뉴욕 증시, 유대인들이 마음 먹으면 하루아침에, 왜 여러분 지금 남미나 저쪽에 그 동남아 같은 나라에서 그 미역거로 돈을 싣고 가가지고 옥수수 한 주먹 사갖고 오는 거 보셨어요? 돈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지죠. 만약 유태인들이 마음 먹으면은 뉴욕 증시 다 종이 쪽지에 불과하게 만들 수 있어요. 이들이 돈도 다 짊어지고 있고 예술, 교육 모든 분야에서. 근데 이 사람들이 아직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땅에 오셨고 그 땅에 태어나셨고 그 땅에서 사시고 그 땅에서 자기 조상들에게 기적과 이적을 베풀고 또 자기 조상들에게 핍박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는데 이스라엘이 안 믿어요. 이스라엘 같은 나라가 있을까요? 나라가 잃어버렸는데 2000년 가까이 1948년에 독립했으니까 2000년 가까이 나라를 잃어버린 나라예요. 나라가 없이 디아스포라로 다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36년 일제강압기를 거쳤죠. 그런데도 저는 그 세대가 아닌데도 여전히 갑자기 얘기하다 보면 와르바시니 뼈떠니 빡겠으니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다 어머니가 쓰던 말이 저한테도 익혀져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세대에서 쓰던 말들이 우리도 은연중에 나오잖아요. 근데 이 나라가 2000년 이상 나라가 없이 살았는데 이 자기들의 정체성을 지니고 산다라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잖아요. 좀 오싹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한 나라이기도 하고 또 이 나라가 이만큼 고난당한 나라가 어디 있어요? 한꺼번에 한 시대에 600만 명이 학살된 거예요. 그러면은 쉽게 생각을 하면은 대전 광역시부터 해서 세종시까지 묶어가지고 한꺼번에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한 3번 정도 죽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히틀러 시대 때 그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그 유럽에서 샅샅이 찾아내서 게시타포가 동유럽까지 폴란드니 헝가리니 이런 나라에 있는 유대인들까지 다 찾아서 죽였으니까 엄청난 대략 600만 명이라니까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는 여전히 하나님을 안 받아들이고 안 믿고 안 따라요. 이 성경을 읽다가 이 이스라엘이라는 키워드가 안 풀린다라면 선교의 허무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죠. 자, 그렇다면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은 로마서나 이런 성경을 읽다 보면은 바울 서신 읽다 보면은 그들의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의 구원이 됐다라는 말이 나와요. 즉 그들이 실패함으로 그들이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이 누구에게 온 거예요? 이방인에게 온 거예요. 우리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그냥 포기하실까요?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그 탕자의 비유에서 이제 열심히 일하고 아버지께 순종하고 산 큰아들과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다 창기와 먹고 놀아제낀 둘째 아들이 거지꼴이 되어서 아버지 앞에 와서 있을 때 아버지가 그를 아들로 다시 받아주고 용납하고 금가락지와 새옷을 입히고 목욕시키고 신발을 신겨서 잔치를 베풀 때 큰아들이 들어가려고 그래요?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안 들어가요. 대문 앞에서 이런 경우가 다 있어. 이게 경우도 이런 경우가 아니지. 아버지 이건 경우가 아니지. 나는 이거 뭐 열심히 일하고 정말 거의 뭐 이거 아버지 나 이거 노예 수준으로 일한 거 아니요? 근데 아버지 내 친구들하고 뭐 양 한 마리나 줬어요? 근데 저 창기하고 다 먹어치운 저놈은 와가지고 술을 때려잡아요? 이건 아버지 경우가 아니요. 경우로 이야기할 때는 신앙 이해가 안 돼요. 은혜로 이야기할 때 신앙 이해가 돼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아들이 대문 앞에서 큰아들이 안 들어오고 팅팅거리고 있으니까 이제 내가 상속자인데 이제 아버지 집에 있는 건 전부 다 사실은 전부 다 누구 거예요 이제? 큰아들 거예요. 왜? 둘째 아들은 상속받을 것을 이미 갖고 나가서 없어요. 아버지가 큰아들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만 하면은 모든 건 전부 다가 누구께 돼요? 큰아들께 되는 거예요. 근데 벌써 자기의 상속 유업이 어떻게 해요? 지금 저 벌러지 같은 동생 놈이 와가지고 그게 좀 먹고 있는 거 아니에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나와서 큰아들을 달래요. 뭐라고 그래요? 예, 네 집안에 있는 게 다 내 거고 내가 죽은 후에도 다 내 것이 아니냐. 저놈은 저거 죽었다가 살았지 않냐. 같이 가서 즐기자. 여러분, 그 결과에 대해서는 누가복음 15장에서 안 나오지만은 아버지가 대문 앞에 서서 아들한테 가자. 다 네 게 아니냐. 저놈 저거 죽었다가 살아난 건데. 다 네 건데. 가자. 큰아들이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저는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죠?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이방인의 구원이 되었고 이방인에게 유익이 되었다고 했는데 또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충만함이란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면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학자들이나 선교 역사에 보면은 선교가 이 성령의 역사가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내림으로 말미암아 오순절 성령운동이 일어났죠. 예? 그리고 그 불이 어디로 갔어요? 안디옥 교회에 가죠. 고린도 교회에 가죠. 그리고 터키 소아시아 교회에게 가잖아요. 그리고 그 불이 어디로 가요? 유럽으로 가잖아요. 로마로 가잖아요. 가장 그때 교통의 중심이었고 군사의 중심이었고 행정의 중심이었던 로마로 가잖아요. 로마의 성령의 불이 유럽으로 번지고 영국의 대부흥운동이 일어나잖아요. 유럽의 부흥운동이 미국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어디로 또 왔어요? 한국은 벌써 왔다 간 것 같아. 한국에 왔잖아요. 한국에 왔을 때 평양 대부흥운동, 그 1년 전에 원산 대부흥운동이 있었을 때는 기생들이 다 변화돼가지고 도시가 다 변화되고 그랬다는 기록들이 있잖아요. 이 성령의 운동이 중국으로 갔다가 이제 어디로 갑니까?
아프리카로 가고 있잖아요. 아프리카. 구세군 교회가 여러분 알다시피 1000명, 2000명 모이는 교회들이 거의 없어요. 미국의 구세군 교회가 2000명 모이는 게 제일 큰 교회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아프리카는 가능해요. 아프리카는 구세군도 5000명씩 모인대요. 아프리카에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 성령의 불이, 성령의 운동이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가서 거기서 이 지구를 다 돌고서니 이스라엘로 가면은 그때 주님이 오신다라고 선교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성령운동 하는 사람들이, 선교단체에서 훈련받는 사람은 이런 얘기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 신비한 이름 이스라엘,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해 나갈게요. 조금만 더 용기를 내시면 들으세요. 더우면 에어컨 틀을까요? 예? 예? 괜찮아요? 예, 그러면 조금만 더 참으세요. 자,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것이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얻게 된 거잖아요. 우리 신앙의 문제라는 것은 하나님과 씨름해야 문제가 풀릴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붙잡을 때 비로소 영적인 힘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 그랬던 사람 아닙니까? 야곱이 얼마나 지독했고 야곱이 얼마나 지독했고 고집스러웠으면 나중에는 삼촌 라반이 자기 거를 막 자꾸 감추는 느낌을 느끼지 않아요? 성경에 읽다 보면 저게 조카가 아니라 저게 어떻게 해요? 저 수사기꾼 같은 놈이야 저거. 내 양은 안 불어나고 지 양만 계속 늘어나고 하니까 초긴장을 하잖아요. 그 야곱의 생애가 얼마나 자기가 원하는 걸 반드시 이뤘어요. 응? 나반에게 삼촌에게 왜 나이를 준다고 했는데 이렇게 원인을 주냐 그랬더니 어떻게 아유 도봉사해라. 아 내가 하겠다. 14년을 어떻게 해요? 수혜같이 섬기잖아요. 이게 자기가 원하는 걸 육신적으로 다 이렇게 이루는 사람들. 그런 분들 우리 주변에도 있잖아요. 막 진짜 복학으로 뭐 야학으로 막 해서 막 진짜 인간 승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야곱이 그런 사람이에요. 정말 이 육신의 힘으로 모든 걸 다 감당했던 사람. 근데 지금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데 형이 지금 군대 사병을 데리고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뒤에서는 이제 삼촌이면서 장인인 나반하고 결별하고 이제 인사하고 왔잖아요. 어떻게 갈 데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 상황 속에서 이 야곱이 자기도 얼마나 인간적이에요. 자기의 그 아내 두 아내를 보내고 두 여종도 보내고 그것도 맨 나중에 처음에 뭘부터 보냈어요? 자기 우양을 셋대로 나눠서 보내고 종들도 나눠서 보내고 그 아들도 보내고 나중에는 결국 그 두 아내와 두 여종도 그러니까 자기 다 뭐 본처와 후처들인데 다 보내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됐느냐? 혼전하는 거예요. 혼전. 그리고 밤중에 모든 재산을 다 약복강 건너로 가게 하고 혼전하면서 하나님과 씨름하게 돼요. 하나님과 씨름하면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는 거죠. 정확히 얘기하면 날이 발별하자 하나님은 씨름을 그치고 야곱의 엉덩이를 칩니다. 이 뼈를 쳤을 때 얼마나 아플까요? 근데 한 대 우도 터졌는데 그래도 야곱이 그 하나님의 사자의 손을 안 놓는 거예요. 이 지독한 놈이에요. 지독한 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놔라. 나 가야 된다. 날이 밝으려 한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내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떠날 수 없다. 놓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개혁성경에는 엉덩이뼈로 나와 있는데 원어로 보면은 이게 조금 곤란합니다. 여기서 말하기가 조금 힘든데 남자들에게는 귀싸대기를 맞으나 머리통을 맞으나 어깨를 맞거나
복부를 맞아도 웬만큼은 감당을 하는데 남자들에게 꼭 하나 치명적인 급소가 하나 있어요. 그 남자의 그 치명적인 급소가 있는데 여기 성경에서는 이 엉덩이뼈로 나와 있는데 남자들이 싸매다가 분리하면 또 거기를 주로 칩니다. 아이들끼리 싸매다가 분리하면은 거기를 쳐요. 얘기를 해야 돼 말해야 돼. 알아듣겠지 뭐. 근데 이거를 여기를 축구 선수들이 가끔 여기를 급소를 맞게 되면은 아파서 실려 나가요. 경기를 못 뛰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게 굉장히 힘들고 거기를 절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게 굉장히 곤란한 상황인데도 지금 이 씨름하다가 야곱이 이 천사를 안 넣는 거야. 이 고통 중에도 안 넣는다라는 얘기예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으니까 그분이 복 주시지 않으면은 내가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다 해봤는데 인간적으로 재산도 모아보고 인간적으로 예쁜 여자도 얻어보고 자식도 많이 낳아보고 내 인간적으로 성공을 했는데 내가 이것 갖고는 불안해서 살 수가 없다.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내가 살 수 있다. 안 묻는 거예요.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영적인 힘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목숨을 걸 때 소망의 힘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속이는 사람으로 살았던 육적인 존재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간절히 간구하고 영적인 존재로 변화되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인정받는 것,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냐고 그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 이름 붙여준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겨루었다 라고 해서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데 정말 네가 하나님과 우리의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할 때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라고 해서 그 이름이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저렇게 교만하고 도도하게 사는 것일까?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이 자신감의 이름이 아니라 여러분 자식 이기는 부모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자식 이겨요? 자식 못 이기잖아요. 그쵸? 자식 못 이겨요. 사랑하는 것만큼 저주잖아요. 사랑하는 분량만큼 저주잖아요. 사랑하는 깊이만큼 받아들이잖아요. 그게 부모의 사랑 아닙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지는 거, 자식이 부모 이긴다는 건 이거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시편에서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너희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긴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우리 입장에서 내가 하나님하고 씨름해서 이겼어? 나 하나님하고도 씨름해서 이긴 사람이야? 이게 아니라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이름은 하나님이 너한테 저주 누는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라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내주신 사랑을 기억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내가 너한테 져줬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한테 져주면서 어떤 기대감을 갖습니까? 그래, 너도 저 자식을 낳고 켜보면은 애미의 마음을 이해할 거다.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니에요? 그러면서 져주면서도 어떻게 해요? 이 자식이 올바르게 이 부모의 마음을, 부모의 소원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이름을 지어주면서 내가 너한테 져주는 사랑을 갖고 있다는 걸 알아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 야곱이 나중에는 바로 앞에 가서 고백하잖아요. 내 남은 세월이 무수했지만 자기가 어떻게 해요? 인생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을 이겨먹으라고 주신 이름이 아니라 져주는 사랑, 청사랑으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입양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자기의 정체성을 알아야 그에 걸맞는 삶을 살듯이 우리가 양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양자가 된 거예요. 상속자로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우리에게 져주시면서 우리를 상속자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셨고,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죄의 종으로 율법의 정죄를 무서워했던 우리에게 우리가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가족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친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전처럼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상속자답게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듯이 우리는 십자가를 받아보고 아버지 마음에 흡족한 믿음의 생애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입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하여 우리는 믿음으로 더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합시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을 이겨먹으라고 주신 이름이 아니라 져주시는 참사랑을 기억하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듯이, 또 내가 회복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듯이, 우리 가정이 회복될 때 주의 나라가 임하듯이,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의 삶을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8월 한 달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연속이고 또 힘든 일이 계속되고 또 가슴 답답한 일이 있고 또 하나님 아버지 견디기 힘든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해야 문제가 풀림을 믿습니다. 육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붙잡을 때 비로소 영적인 이스라엘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져주시는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는 만큼 더 많이 줘주시고 더 많이 용납해주시고 더 많이 감싸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고 되살아나듯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되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주님의 손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힘든 순간에도 주님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령 주님이 치신 순간이 이러하더라도, 주님이 주신 고통의 순간이나 하더라도 주님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씨름해야 문제가 풀릴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과 씨름하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과 씨름하고 있는 인생들, 사랑과 씨름하고 있는 인생들은 되돌아서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씨름해야 될 줄로, 문제가 풀릴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기도해야 문제가 풀릴 줄로 믿습니다. 애꿎은 사람 붙잡고 진이 빠지도록 씨름하는 것을 그만두고 하나님께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때까지, 문제가 문제되지 않을 때까지 하나님과 씨름하기로 결단하려 하오니 분이의 은혜를 우리 가족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분이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분이의 은혜를 우리의 일터에 허락하여 주시고 분이의 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아들이나 딸이나 칭해주시는 하나님의